2주 전에 아실 분들은 아시고 모르실 분들은 모르는 일이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바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골드 부트 수상을 한 일인데요. 이 일이 이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대서특필이 될 정도로 시끌시끌했습니다. 네, 사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프리미어 리그는요, 유럽 리그 5개 리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그런 리그예요. 축구 경기입니다. 그리고 골든부트는 1년 동안 가장 많은 골을 넣는 선수에게 주는 그런 상입니다. 세계적인 스타들이 즐비한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 상을 받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커다란 일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 받는 상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는 깊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는 손흥민 보유국이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11월에 있을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경쟁 국가들은 손흥민 선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손흥민 보유국이다 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어떤 곳에도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보유국이다 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뇌리를 딱 스치고 지나가는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역시 스마트하십니다. 센스가 있으세요? 함께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 보유국입니다. 이 문장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사랑해요. 축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아마 오륜교회에서 저를 채용한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거든요. 좋아해요. 지금도 손흥민 선수 좋아하고 11월에 있을 감사한 것은 다니엘 기도회랑 겹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우리는 손흥민 보유국이다 라는 이 말보다 우리는 예수님 보유국이다 라는 이 말이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말이 생각나는 순간부터 제 어깨에요, 이 뽕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예수님을 보유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시시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제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아침 9시 15분부터 10시까지 우리 중고등부 모임을 하는데요. 이때에도 잠시 나누었지만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제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3가지만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셨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목사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조금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제가 삶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경험한 그리고 누렸던 많은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왜 보유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왜 소유해야 되는지가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38년 동안 중풍병에 시달린 사람이 있었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도 있었고 12살 된 딸이 죽어서 슬픔에 빠진 아버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갔고 중풍병이 고침받았고 혈루의 근원이 말랐고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고 그들을 두렵고 그들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친구들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또한 간음하여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전성기 때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가장 잘하고 가장 좋은 때예요. 그래서 내년에 프리미어리그가 기대가 되고 올해 11월에 있을 월드컵이 더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4년 후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기대감을 갖기란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손흥민 선수의 나이가 35세가 되기 때문에 축구 선수로는 노장이거든요. 이처럼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선수도 시간이 지나면 기량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전성기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왕성하게 활동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3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당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부인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이렇게 박해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비방거리를 만들면 그들의 신앙이 쇠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옥에 갇혀 있는 성도들과 함께 아파하며 마음을 같이 했고요.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구한 소유란 영원한 재물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당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이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공간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영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신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요, 따로 전성기가 없어요. 전성기가 있다고 말한다면 영원한 전성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로 머무시는 동안에만 그분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악한 영의 그 모든 쇠사슬에서 우리를 끊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한 마음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유를 빼앗기는 것조차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손해보고 나의 삶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희생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해 한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전성기가 따로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성기가 있다고 말한다면 영원한 전성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축구 선수로 치면 영원한 손흥민, 야구 선수로 치면 영원한 이정후. 이정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이종범 아들입니다. 배구 선수로 치면 지금은 은퇴한 영원한 김연경. 이 선수들이 평생토록 전성기에 있다면요, 이 종목에서는 좋은 점수를 낼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선수들과 함께하는 다른 선수들도 더욱 담대하게 경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주님이 영원한 전성기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도 어떻다고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흥민이 있는데, 우리는 손흥민 보유국인데, 그런 담대함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담대함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보유국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될지라도 그들은 담대했어요.
담대하게 살아갔어요. 자,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할까요? 너희 당신의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담대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성주 목사가 있어서 그래요. 담대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돼요.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시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가시는 곳마다 악한 영이 물러나고, 가시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돼요.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보다 큰 대상이 존재가 없고, 주님보다 강한 존재가 이 세상에도 온 우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에서 가장 크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강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우리를 사탄의 종으로 삼으려 하는 그 모든 계획조차도 다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여전히 병이 남아있지만 그 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조차 약해지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보유한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두려워서 우상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달리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악한 영과의 싸움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는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의 3명의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토록 돌에 맞고 배가 파손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면서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나?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겼고 그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타협하고 싶은 어떠한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번만 눈을 감으면 더 많은 이득을 볼 텐데, 내가 한 번만 눈을 감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볼까봐 많은 곳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지 못했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에서도요, 전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유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통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세요.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며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보유한 사람이야.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체야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면 어떠한 것도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유한 사람답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평생 동안 나와 나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유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